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듣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육신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기도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게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 생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생명과 같다.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태어났으면, 호흡을 하면 그 다음에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죠. 갓난 아기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영적으로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적인 우리의 양식인데, 그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굶어 죽어요. 금방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못해요.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다시 옛날 거듭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어린 아기가 죽는 것처럼 죽어요. 젖을 안 먹이면 죽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영은 죽고, 기도 안 하면 죽고, 또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 아기들이 밥을 갖다 주면 못 먹지요. 그래서 뭘 줘요? 어머니의 젖을 먹입니다. 어머니의 젖은 곧 어머니가 양식을 먹어서, 그래서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젖을 만들어서 그 젖으로 어린 아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젖 속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처음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먹는 젖은, 영의 젖은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초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영양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면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연구를 해야 돼.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성경 공부를 왜 참석해야 돼?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어린아이는 밥을 못 먹어요. 딱딱한 음식은 못 먹어요. 전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참석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성경 말씀,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하도 두껍잖아요. 구약 39, 신약 27권.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우리가 언제 다 읽어서 이거를 이해하고 수학했어요. 이것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구성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믿음이 별로 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양육반을 하고 그리고 제자반을 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니까 그거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을 했는데도 많이 배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뭐며 진리가 뭐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웁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있을 동안에 이렇게 양육반, 제자반 다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하셨는데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육반에 참석해서 기본적인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고 더 자라면 그다음에 밥을 먹지요. 밥을 먹으면 우리 영의 사람도 그렇게 기본적인 기초 과정을 성경으로 잘 배워놓으면 그다음에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도 배운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서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또 가르치는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이 자라다가 이제 내가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는 나 혼자 성경을 읽어도 신앙 서적을 읽어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지면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의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양식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도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이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더라. 10년을 믿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대다수 허다해요. 그냥 부분적으로 설교 말씀할 때 여기저기서 읽어봤지 혼자서 차례대로 성경을 쭉 읽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년을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본다는 게 말이 돼요. 적어도 성경은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많죠. 성경을 다 신학을 한 우리 신학을 하지 않은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평신도들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그래서 자세하게 더 이해를 하고 성경을 자꾸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자기 생일만큼 읽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되니까 50살이 되신 분은 50번을 읽어야 되고 70살이 된 사람은 70번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70번 못 읽은 것 같으네요. 저도 수십 번 읽기를 읽었지만은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어느 분은 뭐 100번을 읽었네, 200번을 읽었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쫙 어디 하면 줄줄줄줄 다 그 내용이 쫙 깨어지는 그렇게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요즘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이 극성을 부립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에도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 아는 제자들, 그래도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던 두 제자가 신천지에 보니까 빠져가지고 나한테다가 자기네 그 세미나에, 이만희 세미나에 나를 초청한다고 와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비판하시라고 이러면서 나를 초대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줬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목사님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다가 누가 옆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진리 말씀이라고 들어보지 못한 말씀, 교회에서 생전 들어보지도 않은 이상한 말씀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뭐 새로운 건 줄 알고 쫓아가서 솔깃해서, 처음엔 이단이라 소리 안 하죠. 솔깃해가지고 가서 한 번, 두 번 참석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 거짓된 진리가 참된 진리인 줄 알고 미혹에 빠져서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다. 예수 몰라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 누군지 아냐?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시간과 재능과 모든 재물도 바쳐서 평생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누구겠느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다. 기독교의 전통이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신학적으로 다지고 또 다져지고 이단은 다 걸러내고 이러면서 진리와 전통이 생겨진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그런데 그 이단들은 뭐 이만희가 그 이단들 여기저기서 나온 그런 말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 미혹시킨, 100년도 안 돼, 일생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진리, 자기들이 지어낸 말씀들을 가지고, 사탄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혹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빠집니까? 그래서 내가 막 이제 그렇게 이단들에 대한 그런 반대되는 그 이단성에 대해서 쭉, 이미 이단에 빠져버리면요, 옆에서 무슨 진리의 말을 해도 사과를 해도 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안 통해요. 이미 귀신에게 그 영이 사로잡혀 버려서 진실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편견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바 돼서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재산 다 바치고 시간 다 바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지옥 가면, 그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아니 정통 기독교 교회 다닐 때는 게으르고 열심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안 하더니 이단에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또 열심을 내요? 헌금도 잘 하던 사람이 이단에 가서는 막 집도 팔아바치고 막 아주 열심을 내요. 희한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거나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미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명에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냐?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리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즉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게 더 우선이다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
의식주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생활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전도도 못하고 영적인 생활을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떡 먹느라고 돈 버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떡 먹는 것은 육신은 잠깐 있다 가는 거고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썩지 않을 양식은 바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성경 읽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 성경하고 저 삼국지하고 또 뭐 당군 신화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분 당군 신화나 삼국지나 다 뭐예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야. 소설 지어낸 이야기, 전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령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건데 이 우리가 성경을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39권이 시대마다 따로따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쭉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신약도 따로따로 있었던 그거를 성령께서 이제 하나로 집대성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했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시대에 2000년 이상 걸리면서 4000년 이상 걸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신기하게도 수천 년 사람들이 40여 명이 각각 다르게 기록했는데도 뭐가 달라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단 가리는 법은 간단해요. 여기 성경의 어느 곳에서라도 그것과 반대되거나 이해 맞지 않으면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 다 서로 짝이 있고 맞춰져요. 근데 이단들은 이만 이단들은 전부 비유로 하는 비유라고 하는 건 전부 지어낸 얘기잖아요.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무슨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를 전부 비유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설교했으니까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언령 비언령으로 자기네 교리에다가 막 갖다 붙이니까 그거를 콕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못 듣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뭐 새로운 진리나 되느냐. 근데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앞뒤 구약 신약 39, 27권이 다 쫙 통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틀려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이단이.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시대별로 이렇게 다 나서 기록하고 죽었지만 그때 기록하게 한 성령이 또 몇천 년 후에도 또 그 사람 같은 한 성령이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서로 쫙 하나로 꼬이고 이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건 진리의 책이죠. 그 어떤 것도 이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암송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성경 말씀이요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리 가운데 그럼 윤리 중에도 뭐는 죄고 뭐는 선이냐 그러면 저 에스키모 나라 같은 데 가면은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이 뭐냐 하면은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면은 자기 아내를 내어 주어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는데 만약에 뭐 아내가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친구한테 같이 하룻밤 못 자게 해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대. 우리가 아내가 친구와 불륜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 느끼듯이 오히려 그렇게 못 해주는 거를 양심의 가책을 느낀대. 그 사람들의 기준과 선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서로 상반되는 의가 다른데 그러면 어떤 게 참 의냐? 성경 말씀이 참 의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한 남자 외에 다른 여자를 그렇게 다른 남자 잘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진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또 세상의 거짓 진리들은 뭡니까? 동성끼리도 결혼을 한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 이게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그게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의 인권이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정당한 의라고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인류가 망해버려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를 어떻게 낳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를 어떻게 낳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어디서 생겨져? 말도 안 되는 사탄이 그 이상한 성적 욕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하게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롭지 못한 죄를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법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벌을 주고 죄를 정해요. 그게 진리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 진리, 이제까지 인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진리가 대부분 다 모든 헌법의 기초가 돼서 다 비슷해요. 거기에 맞추면 인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행복한 방법입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이웃과 사랑하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건전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런 이단들이 행행하고 그런 거짓들이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는 그 힌두교라고 인도의 그 불교보다 이렇게 불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힌두교 거기는 소가 신이에요. 짐승이 전부 영이 있어. 소가 신인데 소가 길거리에 그렇게 막 고속도로에 가서 들어놓고 자고 있으면 차가 기다려야 돼. 아무리 바빠도. 소가 일어나서 스스로 갈 때까지 못 깨워. 신이니까. 너무 못 살아서 가난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 그래서 간디가 이거 수출하자. 팔아 수출해서 우리 식량 굶어 죽는 사람들 배불리게 먹자. 난리가 나는 거죠. 신을 어떻게 팔아먹냐 그러면서.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진리. 성경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고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바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세 번째로 사람이 인생을 평탄하게 살며 형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잘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사모하며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해야 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며 자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불교는 그저 교리 몰라도 가서 탑 돌고 천배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정성만 바치고 헌금만 시주만 많이 하면 복 받고 구원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리 헌금 많이 내고 아무리 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진리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진리를 배워서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구원도 있고 성숙한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저한테 못 배웠던 여러분 또 배웠을지라도 새로 목사님 오시면 그 목사님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 가르칠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할 거예요. 다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배우세요. 그러면 믿음이 높이 성숙하게 자라게 되고 축복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일곱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예수 믿는 가문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왜일까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저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썩어질 것 텔레비 거기에만 매여서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성경을 CTS 보세요. CTS나 또 CBS나 이런 채널 요새 기독교 채널이 대여섯 개 되더라고요. CGN도 있고 그런 데를 많이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 보겠지만 괜히 필요 없는 거 거기만 매여 있지 말고 기독교 말씀을 듣고 성경에 그런 또 요즘에는 성경을 꼭 책을 눈이 아파서 난 눈이 나빠서 성경 못 읽어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다 말씀이 창세기부터 쭉 녹음이 드라마로 쫙 돼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예 주무시기 전에 한 20분이면 20분 나는 누워서 30분 있어야 잠이 든다 그러면 30분 15분만 있어도 잠든다면 15분 그렇게 드라마 성경을 틀어놓고 그리고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 15분만 들어도 1년이면 한 권을 다 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설거지 하면서도 틀어놓고 듣고 또 일하면서도 계속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계속 들으면은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상 다 들음으로써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잘 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성경 가르칠 때 성경 열심히 배워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